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1000대까지 복을 받읍시다.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예수님의 그 축복하심이 가득 차고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이 편안하면 가정의 모든 일이 참 아무런 염려 걱정이 없으면 그 가정은 가장 행복한 가정입니다. 근데 가정에 혹 염려와 걱정거리가 있으면, 문제가 있으면 그만큼 염려하고 걱정하고 때로는 뭐 탓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근데 말씀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가르쳐줘서 우리는 또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기뻐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면에서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약해서 그러나, 내가 믿음이 없나, 뭐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고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뭔가 해결을 하고 가야 되잖아요. 내가 해결하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안 믿는 사람에게만 한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더 말씀하고 계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시겠다. 쉬게. 그러면서 29절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옆에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예수님께 다 맡깁시다. 진짜 다 맡기면요 마음이 편안해져요. 진짜 다 맡기면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사라져요. 그런데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가 손해를 안 보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내가 희생을 하지 않으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다 내려놓으면, 다시 말하면 주님께 다 맡기면 주님이 쉼을 주신대잖아요. 쉼을. 할렐루야. 다 맡기면 정말 편안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편안한 것으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나? 시편 97편 11절 다 같이 읽으세요.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다시 한번 읽으세요.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여러분, 의인을 위하여,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 다 맡기는 사람,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아니겠어요? 예수님 안 믿고 어떻게 예수님께 맡기겠어요? 그러면 그분이 빛을 뿌려주세요. 왜? 예수님이 빛이라 그러셨잖아요. 우리 마음에 주님이 계시면 빛을 뿌리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지금 그 사람은요 정직한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기쁨이 또 가득 차요. 자, 거꾸로 갈게요. 마음에 기쁨이 없고 염려, 근심, 걱정, 불안, 그러면 정직한 삶을 지금 안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는 빛이 있는 게 아니라 어둠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어둠에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진짜 주님께 다 맡기면 빛 대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신약에서는 주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그러면 주님이 내 마음에 오시면 정직한 삶을 저절로 살게 돼요. 여러분, 왜? 그분께 이미 다 맡겼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 다 맡긴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다시 시작이 축복입니다. 네, 다시 시작이 축복이에요. 우리가 새해가 되면은 뭔가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것처럼 마음을 가지니까 뭔가 넉넉하고 소망도 있고 막 그런 마음을 갖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게 축복인데,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다시 시작해야 되나? 무엇을 다시 시작해야 돼요? 가정 예배 다시 시작하세요. 솔직히 가정 예배 다 무너졌거든요. 왜? 교회가 예배를 안 드리는 그런 분위기로 가는데 무슨 가정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가정 예배가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 무너진 가정 예배를 다시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약의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가 사역하던 시대가 북쪽 나라의 아합 왕 때, 그 부인은 이세벨이라고 아주 유명한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북쪽 나라는 바알 선지자만 450명, 아세라 선지자는 400명. 이제 이렇게 850대 1로 엘리야하고 싸움이 난 거예요.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우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그래서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서로 신에게 이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들,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다가 일단은 안 됐고, 이제 엘리야가 하는데, 엘리야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냐면요, 18장 30절 다 같이 읽으세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여기서 내게로 가까이 오라 그러잖아요. 내게로. 예수님 아까 뭐라 그러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세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해서 내게로 가까이 오래요. 그러면서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 아니 바알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런 분위기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 현대판으로 얘기하면 가정 예배 드리는 사람이 얼마 되겠어요? 이때 엘리야가 어떻게 하냐? 31절,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렇게 돼. 야곱의 아들들, 그 12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은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러니까 야곱을 설명해 주는데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해요. 그러니까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죠. 12돌을 취해서 32절,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세알을 둘 만한 도량을 만들고, 그 돌로 제단을 쌓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곡식도 놓고 또 그 제물을 놓고 물을 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불이 내려서 제단을 다 싹 타버리게 받으세요.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초점은 12돌, 무너진 12돌을 다시 세웠다는 거. 다시 말하면 무너진 가정 예배를 다시 세웠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 예배를 다시 세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하늘에 불이 임하는 것처럼 여러분 가정에 성령이 임하세요. 그래야 모든 게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생활하게 되는 겁니다. 옆에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가정 예배를 회복합시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다시 읽을게요. 4절에서부터 9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이 말씀을 들으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들어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예배 드리겠다는 마음이 생기지, 율법적으로 사는 어떤 삶 속에서는 예배 드리겠다는 마음이 안 생겨요. 그냥 착하게 살면 됐지 뭘. 정직하게 살면 됐지 뭐. 그러고 가요 그냥.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니까, 그분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아니까,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 그래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해라.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또 인간적으로 얘기해서 서로 간의 사랑의 결정체 아닙니까? 그런 자녀를 하나님이 주신 또한 선물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 자녀를 우리가 어떻게 뭘 해야 되나, 뭘 가르쳐야 되나? 첫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어떤 정치가들이라고 표현할까요? 어떤 통치자라 그럴까요? 선한 통치자가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역사에 좋지 않은 흔적을 남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생활한 사람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생활한 게 결정적인 차이를 가져다 줘요. 특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통치하는 영역이 대체적으로 공산주의죠. 그래도 거기에 과거 모태똥이라든지 스탈린이라든지, 히틀러는 조금 예외예요. 근데 히틀러도 역시 많은 이 땅에 아픔을 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근데 차이가 뭐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분은 우리가 에브라함 링컨을 잘 알기 때문에 그의 자서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미국 국민으로부터 이렇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이유를 내가 뒤늦게 깨달았다. 그게 뭐냐? 내 인생의 스승도, 내 인생의 학교도, 내 인생의 도서관도 그것은 성서였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즉 성경을 통해서 내가 이런 모든 것을 할 수 있었고, 이 일로 인해서 내가 사랑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게 음성으로 들려져야 돼요. 세상에서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림은 보는 게 아니고 듣는 거라 그래요. 물이 이렇게 흐르는 그림이 있으면 물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새가 그려져 있으면 새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지극히 경지 높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음악은 듣는 게 아니고 보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조지 물러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만일 다시 태어난다면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백독했겠다.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내가 읽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세상은 바뀌어도요 성경은 안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불변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많이 가르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물려주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어린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잠언 3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으세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게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예, 옆에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시다. 예, 유아 세례 때 믿음으로 아이를 키울 것을 서약합니까? 그러면 다 서약해요. 예, 그래서 제가 하나 더 추가한 게 믿음으로 양육한다고 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에게 매일 읽어주기로 약속합니까? 그러면 다 했는데 저 애기들 맨날 읽어주는지 모르겠어. 아이들 말씀을 동화책 읽어주라는 거는 아주 그 좋은 얘기거든요. 잘 때 동화책 읽어책. 근데 그 중에서 성경책을 이제 내가 성경을 읽어줌으로 나도 성경을 지식을 갖게 되고 아이한테 성경을 얘기해주고 얼마나 좋아요.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절대로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읽고 아이가 성경을 읽고 그래서 성경을 말씀을 읽고 가르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외부적인 어떤 시험이나 유혹보다도 내적인 시험이 더 커요. 내 안에 다가오는 어떤 뭐 공허함, 허망함, 뭐 그냥 다 뭐 여러 가지 외적인 것으로도 물론 오는 거지만 스스로가 뭐 다 이렇게 내 인생은 끝났는가 봐. 뭐 이게 다 내가 헛되게 살았는가 봐. 뭐 이런 게 들어오면은 이 감당을 못 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치료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게 기도의 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먼저 믿음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하루에 최소한 20-30분씩은 꼭 기도를 해주세요. 아이들을 위해서 꼭 자녀 손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세요. 이미 하늘나라 가신 우리 조준동 장로님께서 전에 새벽 예배 때 이제 꼭 새벽 예배 때 그분의 특징은요, 하여튼 깨알같이 모든 걸 다 기록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거기 보면은 자녀 손들 이름이 쫙 다 있어요. 그러면은 나라, 교회, 자녀 손들 그렇게 위해서 기도하면 새벽 시간에 거의 1시간 기도하세요. 그리고 내려가세요. 그분이 그렇게 하셨어요. 자녀 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그래서 어거스틴이 뭐라 그래요? 자기가 막 방탕하고 잘못했을 때 어머니가 끝까지 믿고 끝까지 기도해 줬을 때 기도를 한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러죠. 자기를 통해서 기도를 한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고 기도의 자식은 꼭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영광 돌리게 한다고 고백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부모가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뭐 여러 가지 재능도 많이 배워야죠. 피아노도 배우고 영어 공부도 해야 되고 수학도 해야 되고
미술도 해야 되고 뭐 체육도 해야 되고 하여튼 뭐 다양한 걸 배우는데 요즘 애들 보니까요 학원이 한 4개는 평균인 것 같아. 와 진짜 대단해 애들. 근데 다단히 시대가 그래서 그렇지만 뭐 어쩔 수 없어. 시대가 그러니까. 그런데 그 불쌍하니까 부모가 더 애들 피곤해서 자거나 아이들이 오거나 이러면 꼭 먼 예배 드리고, 어렸을 땐 그게 가능해요. 그럼 애들 기도시키고 엄마가 기도해 주거나 아버지가 기도해 주거나. 근데 뭐 아버지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은 별로 없는 것 같아. 늦게 들어오시니까 엄마가 기도해 줘서 기도하게 하고 기도해 주고 그러고 자라나게끔 하는 거예요. 그 장성에서는 뭐 애들이 다 자랐으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아니, 방법은 생각해 보세요. 충분해요. 아니 늦게 들어와서 뭐 혹시 애가 자거나 아니면은 늦게 자녀가 있으면은 들어왔냐 어떡하냐 오늘 하루 참 즐겁게 지냈냐 그래서 내가 먼저 기도해 줄게. 그 기도하고 아니면 자는 아이를 늦게 들어와서 아버지가 엄마가 기도해 주고 그러면요 잠결에 뭐가 손이 닿으면 그런데 엄마가 아빠가 기도해 주면요 혹시라도 상처가 있거나 뭐가 힘들었거나 스스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나 했을 때 아빠 엄마가 날 기도해 주시는구나 이 마음이 들면요 힘도 생기고 모든 게 다 없어져요.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자랄 때 거짓말하다가 아주 왕창 얻어맞았어요. 아주 그냥 진짜 심하게 얻어맞았어요. 근데 그러고 자는데 저희 어머님이 이제 저한테 아니 애를 갖다가 이렇게 때리는 법이 없냐 그러고 울면서 등허리 만져주시면서 기도한 내가 잠결에 얼핏 들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 내가 이게 상처가 없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우리 아버지 평생 원수처럼 삼고 살았을 거예요. 근데 히틀러가 그랬어요. 히틀러가 이 자식이 어떻게 되지? 그 히틀러를 연구한 사람의 그런 게 나와요. 엄마가 애를 죽이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좀 방치했겠죠, 상처. 근데 얘가 살았을 뿐만 아니라 어려서부터 상처를 받고 자란 거예요. 그 똑똑한 사람이 상처를 받고 자라니까 그런 어떤 이 일을 저질러 버린 거예요. 여러분 안에도 상처가 있지만 자라나는 자녀들도 여러분을 통해서 상처받는 게 있다니까요.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다른 거 없어요. 저녁에 들어오셔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가정 예배가 다 모여서만 하는 게 가정 예배가 아니잖아요. 시간이 서로 다 다르면 자녀들도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나도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스스로 찬송 한 장 부르고 말씀 한 장 읽고 그리고 자녀가 자는 방에 가서 기도해주고 이러면 내 경건의 시간이고 그리고 그게 전체적으로 보면 가정 예배예요.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없는 건 없어요.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생각을 하면 뭔가 거기에 할 수 있는 게 나온다니까요. 아멘. 그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그러면 상처가 치유되고 장성한 자녀라도요 마음에 어머님이 아버지가 나한테 이렇게 기도해 주는구나 얼마나 마음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데요. 할렐루야. 기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기도를. 세 번째로는 인간관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인간관계. 모든 행복의 열쇠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인간관계에 있어요. 가족, 부부지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이게 다 인간관계잖아요. 근데 전에는 우리가 대가족 제도에서 살았잖아요. 대가족. 그러다 보니까 어른 존경하는 법, 순종하는 법, 형제가 많으니까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가 서로 이해하는 법, 화해하는 법, 양보하는 법,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저절로 뭐 가르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절로 됐는데 이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왜? 자식이 하나 둘 되다 보니까 이게 다 우상단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한다고 기도를 가르치는 거는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서로의 관계는 뭐예요? 인간관계.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래? 너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니까 이게 관계잖아요. 이 관계가 원만하면 무엇보다도 행복한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사명이 뭐냐? 사실 이 학교에서는 이런 거 다 없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교회에서 이런 인간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가르쳐주는 이 장소가 교회거든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이기적인 마음 가지고 온 아이들을 이렇게 어떤 관계 속을 하려고 그러니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사 선생님들 진짜 수고 많이 하시는 분들이, 부모도 잘 안 되는 그런 아이들을 교회가 와서 교회가 그 일할 때, 그래서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그 어린 심령들을 다듬어주고, 예민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다듬어, 우리 청년들도 또 마찬가지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며 나갈 때 서로의 관계 속에서 서로, 아마 제 나이 또래 정도, 뭐 앞서 앞뒤로 한 10년 정도를 잡으면 우리는 맞으면서 컸어요. 맞으면서. 고등학교 다닐 때도 선배한테 그냥 얻어 터지면서 다녔고, 근데 그게 터진 게 선배 존경하고 서로 이렇게 인간관계가 맺었는데, 그게 지나고 보니까 서로 이렇게 관계가 됐는데, 요즘에 때렸다가 큰일 나요. 근데 보면 관계가 다 깨지는 거예요. 아니 진짜 얻어 터지면서 자랐대. 교회 안에서도 얻어 터졌어요. 선배들한테. 여러분 수련회 가면은요, 가서 뒤에 이리 와. 이래가지고 얻어 터졌다니까. 영락교회에서 뭐 큰 교회에서. 근데 그게 지금 우리들한테는 튼튼한 선후배 관계의 연결고리예요. 그게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랬다간 큰일 나지요. 그랬다간. 근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는 이 자녀들을 정말 아름답게 키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진짜 말씀을 잘 가르치세요. 내 스스로가 말씀을 읽고, 그리고 자녀들 가르치고, 기도 본을 보이세요. 기도 본을 보이세요. 그냥 전화통 붙들고 다른 얘기하지 말고 전화통 붙들고 기도해 주세요. 상대방, 집사님 내가 기도해 줄게요. 그럼 자녀가 전화도 기도를 하는구나. 그래야 친구들끼리, 야 너 아프지? 내가 기도해 줄게. 뭐 이렇게 되지. 그런 거 한 번도 안 보여주는데 친구들끼리 전화로 기도하겠어요? 우리 청소년 애들이? 야 서로 시험, 너 내 시험 보지? 내가 너 지혜 달라고 기도해 줄게. 이게 자연스럽게 돼야 될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라 그러면요, 계면 적어가지고 안 해요. 왜? 보고 배운 게 없으니까. 맨날 전화통 붙들고 남의 소리만 했지 기도해 주는 걸 못 봤거든. 회개하세요. 진짜 본이 되는 신앙 모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이 살아요. 가정 예배가 살면 가정이 살아요. 나라도 살아요. 아멘. 기도하면 돼요. 말씀 안에서. 그리고 서로 끈끈한 유대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정말 물된 동산과 같은 가정이 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믿음의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할 때요, 여러분 스스로